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무엇을 지키고 끝까지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에 잠시 만나보진 못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만날 귀한 아버님 또한 어머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호흡까지 우리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노하우가 쌓여도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이별이고 죽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감정대로 그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참 좋은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소망되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좋은 소식과 고난을 함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소식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에 그 고난도 견뎌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것, 즐겁고 기쁜 것을 참 생각합니다. 그 기쁜 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소식을 통해, 희망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요. 고난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에 고난을 함께 하라고 하실까?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매일매일 죽으라고 하실까요?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져요. 염려도 많습니다. 염려 안 하려고 잊기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여러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밀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도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수없는 만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을 뵙고 주변의 환경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셨던 곳, 또 친지분들이 사는 곳과 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차장도 찾기가 힘들었고 어떤 것을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편의점은 어디입니까? 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물건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또 이곳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형태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곳은 또 가도 안전합니까? 또한 주차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또 그 주차장은 안전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보았어요. 사람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또 겪는 일들이 얘기만 듣고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거기 정도면 될 거라고 갔는데 가보니 그곳은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주차장이 어디냐고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밤을 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곳이 현찰로 내는 것이고 어느 곳이 정말 깔동 크레딧으로 내야 되는 건지를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이미 반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니까 경험이 생겼습니다. 시작하니까 담담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제대로 전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대로 그것을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정보를 받은 것을 내가 했는데 현실이 그 얘기해 준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저는 나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잘못된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마지막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알려고 하면 일단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니까? 여러분 친히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화라도 메시지라도 여러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몸된 재단이 여러분 생각만 갖고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대하기보다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보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깨달아 그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볼까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건 복음으로써 여러분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해야 될 것은 생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진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교제를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붙잡는 존재지 죽음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며 여러분 언젠간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붙잡고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째 말씀을 보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첫째,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자로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밑에 수없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조차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일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 교회와 한 몸을 섬기는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입니까? 우리의 만남이 저주입니까? 우리의 만남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만남이 괴로움이십니까? 우리의 만남이 즐거움과 감격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남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십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기 전에는 내 평생 한 번도 옷깃을 스칠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주일 되면 평상시 되면 길거리에 만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만져주신 귀한 은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관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울부짖는 심령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괴로운 심령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절망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오직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지는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인간의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련, 연단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표현할 때 증거함, 확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불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순수함이 우리 삶 속에 증거로 확신함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확실함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 내가 확실함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여러분 고난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확실한 거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붙잡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도 가리키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사도 그들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은 확실한 것이 있어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이거 기도하면 응답받을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잘 됩니다. 잘 된다는 의미가 형통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실한 것을 붙잡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강권한 적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확실함 붙잡고 당장은 응답받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심에 붙잡고 확실함으로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14절은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밤낮 그를 생각해요. 그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몸된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밤낮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제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4절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고 하지.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고민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함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누림이 교회의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삶의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를 향한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라고 하세요. 무엇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은 진리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때 말씀하세요. 내 속에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세우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기에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내 삶의 착한 이치를 통해 내 삶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제단이 그런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시고 여러분 그를 위하여 결단하는 내가 주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